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계속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은 어디에서 오고 또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행복은 우리는 배우기를 하늘에서 온다 소리도 하고 예. 또 그냥 뭐 내 마음에서 온다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배우기를 하늘에서 온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예. 온다. 예. 근데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은 뭐 여러 가지지. 배움에서도 행복하고 또 부모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행복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도 행복하고 여러 가지지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낙원의 삶, 낙원의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낙원의 삶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낙원의 삶. 네, 20%. 자, 에덴의 낙원의 모습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곳이랬죠? 평화로운 곳.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 예, 또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예, 일은 하죠. 일은 하죠. 시기 질투가 없는 곳. 그렇지. 예, 뭐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때는 모든 행위가 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이 복이 되었던 것. 그 맞았죠? 재벌이 하는 알바. 그래서 생계가 걸리지 않아서 일한 보람이 있었다 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주셨던 일 뭐였죠? 모든 동물, 모든 것에 이름을 짓는 일. 인 것들이 다 복음이 돼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불려지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전부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세상. 언제나 독대할 수 있는 세상. 그런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었던 곳. 뭐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었다 했죠? 뭐 때문에? 뭐가 있었어? 영원 삶은 죽지 않고 하나님 뜻에 사는 것도 영원한 삶이고 되고 예. 또 뭐 저기 뭐라 그러고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을 다 털어놓고 다 내어놓고 사는 것도 영원한 삶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생명나무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이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세상에서 돕잖아서 어떻게 하셨죠? 아담을 자기에서 그 갈빗대를 재서 그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때 최초의 교회인 가정이 탄생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뼈를 하나 갈라갖고 하와를 지었는데 그게 내 뼈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죠.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다. 2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 말의 뜻은 너는 바로 나다. 그렇지. 너는 바로 나야. 그렇지. 우리는 하나야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삶이 낙원의 삶, 행복한 삶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안 난다. 옛날 옛날 그러세요. 예. 사단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시기질투했기 시기질투를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면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상당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그때 이제 1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사단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시기질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뱀을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뱀은 참 강교했어요. 이 강교하단 말은 그때는 참 지혜롭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또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하고 있습니다. 뱀의 질문이 뭐였죠? 뱀의 질문이 뭐였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질문했잖아요. 하와가 이제 앉아 있으니까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면서 이제 했던 질문.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맞아요. 처음에 했던 질문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뭐랬어요?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이걸 말을 잠깐 돌려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하와가 대답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더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더 범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에 좀 알게 되는 것들에 어설프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었으면 아마 좀 더 나았을 건데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어야 돼요. 우리도 뭐 요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직접적인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듣고 우리가 또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믿지 않고 똑바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 하와와 같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마 하와도 그런 모습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더 보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결과 이해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전해드려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들은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개입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아. 그 먹는다고 죽는다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대신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같이 돼. 얼마나 좀 매력적인 말입니까?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너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때 그 전까지는 글들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관리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재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재라고 딱 생각할 때 그것이 보면 굉장히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의 특징이 그래요. 아름답게 보이게 해요. 또 혹시 맛있게 보이게 하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이렇게 탐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고 난 뒤에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죠? 남편이 먹었지. 그 먹었잖아요. 그 결과 어찌 됐어요? 그 말한 대로 사도에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더 밝아졌지.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어. 예. 그래서 벗으면 그렇잖아요. 벗으면 부끄러움이거든요. 제 속성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어디 숨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죄를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들킬까봐 부끄러워서 더 큰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제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변명하거나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죄를 갖다 그냥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근처에 있는 다른 곳으로 덮어버리는 것들.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결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죄의 속성은 부끄럽고 숨으려고 한다. 그런 것을 아시고 혹시나 죄를 짓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절대 숨거나 부끄럽더라도 숨거나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으시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의 대답이 어땠죠? 아담의 대답.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하나님 찾고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얘가 갔겠지. 예, 갔죠, 그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담은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하와가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제 속성들이 바로 인대에 또 있어요. 그 죄를 다른 사람에 전가시켜 버려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 전가시켜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와는 또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그럼 이제 아담이 이제 아담을 찾으셨는데 그 아담을 찾고 난 뒤에 하와한테 또 가서 물으니까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먹었는데 뱀에게 또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제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죽고 이제 영까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사망, 영혼의 사망, 또 육체의 사망을 겪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사실은 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망 자체는, 영혼의 사망 자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뱀은 벌을 받게 되죠. 어떻게 되죠? 땅에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뱀과 여자의 우스는 이제 인간들이겠죠.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하와를 통해서 낳게 되는 모든 인간들은 원수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죠? 누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남으로 해서 뱀은 우리의 그 사람의 발꿈치를 물고 후손인 예수님은 그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기는 예.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탄의 끝없는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여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되죠? 어떤 고통을 더 더하게 되죠? 임신의 고통. 이때는 임신을 아마 하고 해산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픔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임신의 고통을 더 하게 되는 거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예, 그런 벌을 받게 되고 그 남자는 어떻게 됐죠? 그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걸 그냥 손으로 따면 되잖아. 다 이렇게 가액정도 가실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던 그것을 따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평생 수고해야지 그 수고했던 소산을 먹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이 저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이 되어지고 힘듦이 되어지고 평생 수고, 이 수고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땅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땅이 이제 또 가시 등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더 힘들게 만들죠. 결국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으로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참이라면 어찌 보면 참 절망적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의 두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정말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죠. 하나님 그걸 갖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보면 아까 21절 읽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전에는 뭐였죠?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이 나무 잎으로.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상필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제는 가죽옷. 그래서 가죽옷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먹여요. 네,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뭘 죽이든지 그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인 건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가죽옷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복음을 힘입어 우리가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래요. 첫 번째 했던 원시복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된 죄를 가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일하면서는 평생도 일한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도록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게 하도록 사랑하는 그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인간을 쫓아냈습니다. 자, 행복은 아까 행복이 됐었는데 낙원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의 삶이 바로 낙원의 삶, 그 행복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의 삶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불행의 삶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함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의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일이 저주가 되고 노동이 되었습니다. 또 땀 흘리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요. 또 천지가 망해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아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이 참 많이 불행해졌죠.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이 있죠. 어떤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희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다시 그 행복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육체의 사망이 바로 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로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한참 살았잖아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그 죽이지 않으셨으면 죽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네,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찌 보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하기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했잖아요.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 통한 천국 소망을 주셨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곳에서 기쁨을 찾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우리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는 사실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 범사에 감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해야 돼요. 성령은 소멸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은 소멸될 수 있어요.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예언, 이것을 멸시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라는 건 늘 우리가 살아가는 늘 헤아려 좋은 것, 또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것들을, 그리고 복음들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혜들을 취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정말로 불행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된 삶, 우리 모든 전 영역이 예배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악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살았던 낙원의 삶,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온 전 영역이 예배 삶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삶을 정말 연습해서 맛보고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제된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낙원의 천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모든 삶 가운데 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나는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배송을 드리겠습니다.